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변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두 종류로 변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 이것은 본질은 변하지 않고 그 이제 모양만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나무로 의자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의자가 있지만 그렇지만 재질은 뭡니까? 나무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화학적인 변화인데 이것은 물리적인 변화하고는 달리 근본적인 변화고 본질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물이 산소와 수소로 변합니다. 그렇죠? 잘 아신 대로 물은 액체입니다. 그리고 수소와 산소는 기체입니다. 맞죠? 이렇게 본질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우리 그리스도인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에서 이 새로운의 원어는 이 카이노스입니다. 카이노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이며 본질적인 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뒤에 보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한 그 새 것도 카이노스,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변화되는지 바울은 감탄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즉 새 것으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대단하다고 그는 감탄하고 있는 거죠. 깜짝 놀랄 만큼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나요? 새 영을,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삶을 살게 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은 마치 마술사의 마술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마술을 좋아하시나요? 그 마술을 보고 있노라면 아주 신기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을 이렇게 딱 펴서 보니까 동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쥐고 딱 펴면 어떻게 됩니까? 없어요. 근데 반대로요. 분명히 아무것도 없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폈다가 줬다가 다시 폈는데 어떻게 돼요? 동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근데 분명히 꽃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꽃을 확 던지면 그 꽃이 새가 되어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여인을 관 속에다 이렇게 넣어요. 그거 혹시 보셨나요? 그래가 톱으로 잘라요. 그러니까 막 그걸 보던 사람이 하고 이제 막 비명을 지르죠. 그런데 조금 보니까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는 새로운 피조물은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술과 그 새로운 피조물을 제가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마술은 눈속임인데 비해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주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대단한 존재로 변화시켰을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할 때 이 전치사 안에의 원어는 n입니다. n. 근데 이 n의 뜻이 뭐냐? 그러면 뭐뭇의 힘으로, 뭐뭇 때문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새롭게 바뀌어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바뀌어주셨는데 그것이 엄청난 존재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존재가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는 이 세 종류의 죽음을 사실대로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을 해석하는데 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의 죽음,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값으로 죽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하나였어요. 이렇게 아주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호흡이 멈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바로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 또는 육체적인 죽음 맞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뭐냐 그러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영생 이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생이 없는 자에게 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뭐였죠?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인 죽음, 또 하나는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누구나 다 맞이하는 거니까 맞이하면 그때부터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값으로 영원토록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죽음이야말로 가장 처참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아니, 불신자들 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 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영적인 죽음을 극복한다는 것,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잉글랜드 왕국의 법률가, 또 저술가, 또 사상가, 정치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토마스 모어라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그 토마스 모어한테 왕에게 항복하라고 졸라댔습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오랫동안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왜 꼭 같은 나이에 당신과 우리 가족이 가장 비극적인 불행을 가져오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토마스 모어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으라고 생각하오? 최소한도 20년은 사실 거예요. 그러자 그가 소리칩니다. 이 땅에서 20년밖에 안 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포기하고 지옥의 고통에 나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오. 영혼을 잃는 것보다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을 잃는 편이 훨씬 더 좋은 일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삶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영생은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새로운 존재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안에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롭게 바꾸어진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바꿔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잘 알려진 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여러분 누굽니까? 또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누구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질질 끌려다니는 대로 달리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혜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저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마땅히 하나님 자녀 누려야 될 그런 혜택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둘째,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천국에서 살게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왕궁의 위병소에서 호위병에게 저지를 당해서 울고 있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마침 그때 같은 또래의 소년이 지나가다가 다와서 묻습니다. 얘, 너는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소녀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이 소년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손짓합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소년이 거침없이 왕국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년은 왕의 집무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 다음 소녀에게 왕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소년은 호위병에게 저주를 당했는데 소년은 왜 아무 제지 없이 왕의 집무실까지 들어가서 국왕에게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소년이 바로 국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임하신 아버지와 마음껏 교제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새롭게 변화된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는가? 첫째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신분으로 변화시켜 주셨고, 세 번째는요,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여러분 이게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물론 이제 이것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세상과 천사들을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뭐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탁월한 은사를 가진 자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등하며 싸웠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 밖에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분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어리석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이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고소하면서 책망을 하지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판단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심판하다입니다. 심판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신분인 성도가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조차 못해서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하느냐 이런 말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세상 사람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천사까지도 심판하는 위대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장차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법원에서는 재판장인 판사가 피고를 심판하죠. 심판하죠. 근데 저 어렸을 때 이 판사의 모습을 참 아주 대단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뭐 대단하기도 하지만요. 재판장이 위험이 가득한 그런 법복을 차려입고 이제 법정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방청객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일어섭니다. 왜 일어서죠? 재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을 심판하고 판결을 내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차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재판장이 되어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재판관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과 함께 심판하는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심판관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심판한 자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차 우리는 천사까지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의 이 안에, 전치사 안에는 n이라는 그런 원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뭐뭇의 힘으로 뭐뭇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n은 그 외에도 뭐뭇의 곁에 뭐뭐 함께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뭐뭇의 곁에 뭐뭐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그리스도 곁에 있는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그리스도 곁에 있는 자이냐면 누가 그리스도 함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냐고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주님 곁에 있는 자고 주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자입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아름답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문 그 하반절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 이제 되었도다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리고 완료형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 현재에도 그 효력을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더욱 새롭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더욱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누릴 축복을 소망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에게 생명에 흘러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